습관이 영성이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저명한 한의사가 내 수명을 갉아먹는 최악의 아침 습관, 내 수명을 갉아먹는 최악의 아침 습관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시지 않는 것,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자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수분을 배출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또 수분을 배출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500ml 정도를 필시 마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일어난 직후에 흡연, 담배 피우는 거, 이것은 대단히 자기의 수명을 갉아먹는 최악의 습관이다 그랬습니다. 고혈압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의 얼굴과 관계된 모든 부분에, 목, 코, 인후 모든 부분에 암을 일으키기 쉽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공복에 단 음식 먹는 거, 정제된 탄수화물에다가 단 거를 발라서 먹는 것은, 그것은 아주 나쁜 습관이다. 그리고 공복에 커피 잡수시는 거, 이것도 안 좋은 습관이고, 식사 후에 그리고 커피는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기상하는 거, 조금만 일찍 자면 조금 일찍 일어날 수 있는데,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을 타이머를 맞춰놓고 일어나야 되니까 억지로 기상하게 되면 우리 몸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것이 우리 몸에 그게 최악의 습관이 된다, 이렇게 그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월달은 주님의 십자가를 고난하는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기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먼저 감람산을 찾아 기도하셨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습관을 쫓아 주님은 감람산을 찾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평소에 감람산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리고 거기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계신 거죠. 여러분 다니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때문에 죽음에 처하게 됐죠. 그럴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다락에 올라가 동쪽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의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침착하게 마음의 안정을 갖고, 그리고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니엘의 기도하는 습관이 역전에 이런 구원을 다니엘에게 가져오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달리 말하면 다니엘에게는 늘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도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그 섭리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약의 가장 위대한 믿음에 임금하면 몇 분이 있는데, 특별히 남쪽 유다에는 8분 정도의 임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믿음의 사람 하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는 특별히 여러 가지 인생의 큰 위기를 많이 겪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가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에게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강조하셨는데 그와 같은 죽음의 앞에 놓고 히스기야는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했을 때 마지막 한 번 더 해야 될 것이 기도의 용기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삶이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삶으로 바꿔진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글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난 다음에 그 과정을 히스기야는 쭉 글로 써서 남겨놓지를 않았습니까? 그러죠? 왜 그렇게 글을 쓸 수 있었는가? 히스기야는 평소에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글을 써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감사로 털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38장 9절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글을 썼다는 글을. 그러죠.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다 존경하는 분이 대표적인 분이 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조선 선조 때의 무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임진년에 일어났던 그런 전쟁이 있던 임진왜란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임진왜란 7년 동안 선조 25년서부터 선조 32년까지 전쟁이 치열하게 우리 조선의 운명이 유지가 되느냐 끝나느냐 하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전쟁의 과정 속에서도 매일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선조 25년 1월 1일부터 자기 자신이 마지막 죽기 이틀 전까지 2539일 동안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8권의 일기를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은 사라지고 지금까지 7권이 남아있어서 오늘날도 320년 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 사건을 우리가 세밀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평소에 글 읽기를 즐겨하고 또 글을 쓰는 것을 늘 습관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가장 애석하게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 중에 제 자신과 관계된 일이 하나 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저희 교회가 여기 짓고 들어와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안정된 가운데 오기까지 그 과정을 일기로 남기지 못한 것을 가장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2001년도 여기 들어왔을 때 거의 100% 다 비투성이었는데 그 100% 비투성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짓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가 안정될 수 있었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과정 그거를 글로 남겨놓았더라면 제가 지금도 뒤를 돌이켜보면서 그런 글을 읽으면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는가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애통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글을 쓰는 그때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역사하신 현장을 글로 남겨놓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중심으로 안타깝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가장 탁월한 부를 누렸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존 D 록펠러죠. 이 사람은 벌써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10년 터울로 43세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고
10년 터울 53세에 전 세계에서 그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존 D 록펠러가 이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어려서부터 받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참 청교도 신앙을 가진 덕신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록펠러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 자녀들, 특별히 3남 3녀, 그 중에 록펠러는 장남인데 엄격하게 신앙으로 교육을, 그러면서도 자상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록펠러를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쳤던, 록펠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이 교육 사업에 자기의 재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탁월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죠.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대학. 시카고 대학에 보면 86세에 자기의 죽은 아내를 기념해서 기념 예배당을 돌로 잘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 예배당 헌당을 하고 나서 나오니까 시카고 트리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 땅에서 똑같이 사업을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26년 동안 세계 최고의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똑같이 24시간 똑같이 사업하면서 돈을 똑같이 했는데 당신이 그동안 2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사업가로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이 록펠러는 자기가 오늘같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지름길은 그 어머니의 어려서부터 받았던 신앙의 교육의 결과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남겨주었던 신앙의 10계명, 유명하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자식으로 하여금 세계 최고의 부자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신앙의 10계명, 그 1계명이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겨라. 왜 그러냐면요, 이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오늘날만 아주 째지게 가난한 거죠. 그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막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집에 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의 어머니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심어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기라고 늘 가르친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겨라. 육신의 친아버지는 자주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겨라.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그 다음으로 여겨라. 그래서 자녀들은 평생에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적 축복을 위해서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자기가 커 보이고 또 목사님들이 조그매 보이기 때문에 교만하기 쉬운 것인데 록펠러는 단 한 번도 자기 어머니의 유훈을 기억을 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축복의 통로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록펠러에게 계속 흘러 넘쳤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록펠러는 어리서부터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특히 장남으로 열심으로 이것저것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면서 꼭 구제를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띄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어린 시절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가 54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 공익재단에 다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우고 대표적인 그런 종합대학이 시카고 대학이라고 그랬죠. 시카고 대학은 하버드 대학만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버드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점이 있어요.
그는 시카고 대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그 대학에는 52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교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5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거기서 배출을 했고, 시카고 대학에서 그 중에 29명이 20년 전까지만 해도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교육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선 사업에 의료 연구소를 세우고 전 세계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구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이 록펠러는 미국의 세계적인 그런 석유 재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석유를 자기가 독점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비난받을 점들이 그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석유를 시추하고, 그리고 정제하고, 수송하고, 판매하는 일에 록펠러의 회사를 따라올 회사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연약한 회사들은 록펠러가 전부 인수합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유 독점 재벌을 만든 거예요. 항상 재벌 독점이라고 하는 건 항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문제가, 비난받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54세가 되었을 때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놨습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록펠러의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록펠러는 어린 시절 6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11조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6살 되었을 때 록펠러한테 20센트를 줬습니다. 록펠러가 기뻐가지고 20센트를 받아서 주머니에다 다 넣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돈 다시 꺼내라. 네 20센트 중에는 네 돈이 아닌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 2센트는 하나님의 것이야. 어린 시부터 가르쳤습니다. 록펠러의 자서전에 보면 어머니는 귀에 닳도록 11조를 드리는 것을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억 불의 어마어마한 소득을 올렸을 때에도 과감하게 11조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게 어린 시절부터 교육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세계적으로 육신의 물질적으로는 크게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리는 중요한 절기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무교절 다음 날 갖는 초실절. 보리의 첫 수확을 자기들이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 달에 가지는 맥주절. 밀의 첫 열매를 자기들이 먹기 전에 먼저 그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그것을 먹고 누리게 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11조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하지 못하게 되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11조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아름다운 축복의 거룩한 여러분 그릇, 위대한 축복의 길,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심지어는 우리가 말라기서 3장 10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너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내가 그것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험해 보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습니까?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시험해 보려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오늘은 10의 1조를 드리고 내일은 10의 2조를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11조를 늘 떼어서 드리는 이것이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재벌이 되고 여러분 부를 누리면서도 과감하게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루에 여러분 시간에 첫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시잖아요. 시간에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왜 물질의 첫 열매는 드릴 수 없느냐 그거예요.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의 놀라운 복을 위해서 주신
그런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록펠러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자기 회사에 40명의 직원을 둔 11조 부서를 따로 두었습니다. 그 11조 부서에는 록펠러의 재산을 11조를 관리하는 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록펠러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인데도 얼마나 근검하고 절약을 했는지. 심지어는 이 종이도 한 면을 쓰면 나머지 뒷면을 꼭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부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근검절약을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함부로 돈을 쓰지 아니하고. 그래서 록펠러는 딸 셋의 아들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 2세한테 특별히 근검절약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록펠러 2세도 자기 아버지한테 근검절약하는 걸 배워가지고 록펠러 3세, 또 록펠러 2세도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거든요. 록펠러 3세를 가르칠 때 용돈 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했습니다. 아빠는 너한테 어마어마한 부하가 아빠한테 있지만 함부로 너한테 용돈 주지 않는다. 용돈은 용돈답게 주겠다 해서 이러이러할 때 용돈을 주겠다고 저렇게 용돈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있는 사람이라고 퍽퍽 쓰는 게 아니고요. 아낄 때 최대한 아끼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때는 과감하게 드리고 그러면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를 위해서 다 공헌재단에, 공익재단에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록펠러는 평생에 교회 짓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전에 4,928개의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지었던 교회가 뉴욕 중심가인 맨하탄에 있는 뉴욕 신학교 안에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리버사이드 처치가 유명한 것은 자기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어머니를 기념해서 저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저 종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22층 종탑입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뉴욕 전 시내가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리버사이드 처치.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면 옆에 허드슨 강이 흐르는 가장 명당의 좋은 위치에다가 저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혼납을 했어요. 저희 교회 내부입니다. 록펠러가 인생 마지막에 지었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분은 하나님 앞에 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에 가장 고난을 많이 당했던 대표적인 분 한 분이 있다고 그러면 욥 아닙니까? 그러죠. 근데 욥이 다시 살아났어요. 기가 막힌 절대 절망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왜? 그에게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아주 귀한 생명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바로 욥기 2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2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더라. 욥은요, 우리가 일정한 음식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보다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이 평소의 경건 습관이 결국은 절대 절망 가운데 처했던 욥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낸 겁니다. 그러죠?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셨나, 그것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우리 주님의 자취를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분의 자취를 쫓아가고 그분의 우리 주님의 생활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성숙된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하셨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늘 제자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만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소중한 분을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건 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또 다른 분들을 예수님을 잘 믿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섬기면서 양육으로 끌어주는 이런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 보면 함께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것이 습관이셨어요. 그러죠?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잖아요.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교회지. 그렇죠? 우리 주님은 늘 안식일이면 회당을 찾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록펠라의 어머니 록펠라 보고 늘 가르칠 때 록펠라야 예배는 항상 본교회에서 드려라. 그냥 여기 가서 드리고 저기 가서 드리고 그러지 말고 본교회가 없느냐 네가. 본교회도 없는 너 그와 같은 사람이냐. 그래 내 교회가 있으면 내 교회에서 드려야지. 그걸 어린 시절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죠? 참 귀하죠. 이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항상 본교회를 찾고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일이면 교회를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뭔가 우리의 물질을 들여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존심 아닙니까? 자존심? 이것까지 양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양보할 수 있어도 이것까지 양보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회당을 찾으셨듯이 이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를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경건은 아름다운 축복의 습관, 이것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보면 우리 주님은 늘 사람을 영육간에 치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함께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딱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 무적행에서 이 황충 같은 귀신들이 온 세상이 좀 버글버글거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막 정신병이 걸려가지고요. 정신병이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정신 이상이고 사이코패스라 그러지만 가만히 영적인 눈으로 그걸 꿰뚫어 보면 전부 여러분 귀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든 분들을 영적인 능력으로 영성을 가지고 고쳐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항상 치료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을 치료하신 거죠. 말로 치료하고 기도로 치료하고 안수해서 치료해 주시고 막 이렇게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그 사람은 가는 사람마다 상처를 줘. 그러죠? 근데 어떤 분은 가는 데마다 여러분 위로해 주고 치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는 때마다 상처가 되면 그 사람 멀리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주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의 구주 주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의 몸을 꽂아서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일어나셨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기도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실 하루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한 3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얻는 것은
참 새벽 기회는 참 우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바쁜 세상 속에서는.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새벽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교회까지 나올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왜? 교회는 만면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성별시켜 놓으셨으니까. 그러죠. 저희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끼친 가장 큰 공헌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기 좋은 예배당을 지어놓은 거예요. 경기도 일대를 다 봐도 물론 뭐 다른 데 좋은 데도 있겠죠.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데는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기도하기 좋다 할지라도요 들어가려면 다 문을 걸어놔가지고 문을 다 잠가놔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 가보셨죠? 어디는 가다가 마음이 걸걸해가지고 또 시간 여유도 좀 있고 해서 잠깐이라도 좀 기도해자고 들어가려고 하는 문이 딱 이렇게 잠겨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오늘 미국 교회가 왜 저렇게 영적으로 여러분 삭막합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교회는 잘 지었는데 다 문을 잠가놨어요. 다 문을. 제가 잠깐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서 잠깐 여러분 공부하는 동안에 마음이 너무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좀 여러분 소리라도 좀 내고 기도하고 싶어서 부근의 교회 가면 다 잠가놨어요. 뭔 놈이 그렇게 훔쳐갈 게 많다고. 예?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렸으면 또 교인들이 사다 갖다 놓으면 헌신도 되고 함께 보게 되는데. 그러죠. 저희 교회도 여기 열어놔가지고 처음에는 24시간 다 열어놨었거든요. 어느 누가 와가지고 저 비디오 카메라를 훔쳐갔더라고요. 저기 돈 드는 줄 알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또 헌신해가지고 비디오 카메라를 또 저렇게 잘 달아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그분도 보게 되고 우리도 보게 되고 훔쳐간 놈도 보게 되고. 교회 거 훔쳐간 놈들은 그 대개 예수 믿기가 쉽지 않겠으면 내가 그래도 교회 거 훔쳐갔는데 예수 믿어야지 죄송해서. 그래가지고요 거기다 개구멍 같이 조그만 구멍에다가 띵동띵동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면 저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몇 시까지 기도하실 건데요? 그러면은 저 한 30분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딱 기도하고 나갔어요.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 놈의 기도가 되겠나. 제가요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짓자마자 우리 교회는 온전히 하루 종일 오픈시킨다. 오픈시켜. 어느 누구든지 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다 열어놓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런데 밤에 9시 반만 지나면 저희가 잠그는 이유가요 노숙자 때문에 그래요. 노숙자. 이분들이 저희 교회 들어온 기도 많이 하시는 장소니까 마음이 일단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노숙자들이 깊이 잠을 주무세요. 그 노숙분들이 피곤하니까 얼마나 코를 골고 온몸에서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합니다. 진동. 새벽에 우리 교우들 오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교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9시 반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락을 시키는 잠가 놓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여기서 좀 쉬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우들이 그러면 기도를 못하지 할 수 없이 락을 잠가 놓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3월달은 주님의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죠. 다 쉽지 않고 여건에도 다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건을 주시면 일어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죠. 북한은 맨날 여러분 핵포탄 속에 또 콩가리 협박하고 또 선거는 바로 코앞에 있고 그러죠. 국회의원들은 맨날 싸우고 앉아있고 그러죠. 이와 같은 좀 편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저렇게 또 경제는 어렵다고 난리치기고 남편들은 밖에 나가면 여러분 죽고성해가지고 돈 벌어오고 그러죠. 이럴 때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는 때가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늘 전도하셨습니다. 전도. 그러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주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잘 믿는 분들은 전도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죠. 저에게는 참 좋은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러죠.
전도장면에 저희 교회 사진을 넣고 예수님 믿으면, 처음에는요 예수 믿으면 그랬다. 예수 믿으면이 뭐냐, 예? 다 귀하신 분들은 님자를 붙이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행복. 그게 복음의 여러분 핵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맛있는 또 사탕 넣고 젤리도 넣고 이래가지고 왔는 거, 여러분 몇 개씩 늘 가져다니시면서 거리에 다니시다가 우리가 저분한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갑자기 가가지고 예수 믿으지 그러면 얼마나 이게 어색하고 맹맹하고 이상합니까? 그런데 전도제라도 작 드리면서 이거 하나 잡숴보시죠 하고 얘기를 끊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이런 부름받을 날이 가까이 오는데, 저는 제가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는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늘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꼭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밖에는 가져갈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 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린 물질, 헌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같이 올라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의 영혼만 같이 데리고 천국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도 늘 합니다.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과 물질, 우리의 몸을 주 앞에 계속 들여서 하늘에 쌓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참 여러분 예수 믿기를 바라서 그분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혼, 그분의 이름만 함께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여러분 습관이 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게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크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습관,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죠? 그리고 구제하는 습관, 적은 것이라도 나를 구제하는 거죠. 네, 구제하는 습관,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네, 일정한 음식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뿌듯하겠습니까? 평소에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던 이 습관이 저와 여러분을 결정적인 순간에 살리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 첫 소득을 구분해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지 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구별할 수 있는 힘, 그렇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 은혜, 이것이 참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이런 복된 습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좋은 습관이 하나님께 점점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은혜를 더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